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명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적신호가 터져서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물질적인 손실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뭔가 잘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믿는 자가 이렇게 고생이 많은가,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가 라고 그렇게 의아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도 오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떠한가, 천국은 조그만 겨자씨 하나 같아서 작은 씨로되 심겨지면 숯불보다 커서 많은 새들이 거기 와서 거하는 그 나무와 같은데, 이런 천국 비유를 무수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어질 때 저녁이 되어 가자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 건너편은 게네사렛, 그 이방인들을, 돼지들이 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가자고 하셨어요. 그때 지자들이 좋습니다. 그 날씨도 좋아 보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그대로 배에 타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날씨가 좋아 보이든지 무리들이 예수님이 탄 배를 타고 또 쫓아왔어요. 근데 저도 갈릴리 바다에 가봤지만은 갑자기 그날 제가 가는 날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떻게 그 큰 헬몬 산에서 바람이 이 강하게 부는지 제가 완전히 그 언덕에서 이 바람에 휩쓸려 가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강한 바람은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서웠습니다. 그런 바람이 이제 광풍이 메가라죠. 메가, 헬라말로 메가, 큰 광풍이 막 불어트니까 이건 조그만 그 배, 그거는 금방 전복될 수 있는 거죠. 전복될 수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깨웠죠. 그 예수님은 그래 어때요? 예수님은 배 고물에 그 배 후미에 그 단단한 곳에 계셨는데 베개를 비고 편안히 주무셨어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예수님 닥터여 우리에게 정말 죽게 된 이 상황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꾸짖다시피 뭐 하느냐고,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이나 돼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 혼자 잠만 자고 뭐 하느냐고 막 피조물이 조물주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 바람이 잠잠해서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아직도 너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서로 말하되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그렇게 열매가 없느냐 한마디 하니 다음 날 그 무화과가 싹 말라버립니다. 어떻게 이 자연도 바람과 바다도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길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갑자기 그 광풍이 휘몰아쳐 가지고 보트를 쳤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저를 인도하시는 그 분은 주로 이 지리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는 가지도 않고 그 옛날에 1000년 2000년 묵은 그 성들의 돌들이 쌓인 곳만 계속 인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갈릴리에 가서 배도 타고 어부도 만나고 그랬다는데 이건 갈릴리 바다에 물도 만져보지 못하고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혼자 무리 가운데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호텔이 갈릴리 바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혼자 갔습니다.
오르는 길을 밑으로 올 때는 길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봐가면서 갔더니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물이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그 물에다가 손을 탁 넣어가지고 주님 2000년 전에 주님 이곳에 사역하셨는데 주님 저를 부르셨으니 주님 뜻대로 사역해 주세요 할 때 어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나무로 된 이 배, 우리 교회 한 3분의 1, 배를 이제 그 선원이죠 타고 오는데 이걸 보니 베드로 같아요. 수영도 툭 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인사하고 그래서 이거 정말 그런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 계획이 없던 거였는데 근데 어쨌든 그 배를 타고 이제 제 아들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큰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누가 보면 아주 가득해서 위험하여졌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누가복음 8장 23절이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김기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그 수필집의 첫 장에 보니까 그제 여기 글렌데일에 있던 어떤 그 목사님 그분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 학원도 하신 분이 있어 당시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저기 앉아 식당이잖아요. 저기 앉아 있는 백인 여성 따님하고 식사하고 있는 분 보이죠? 보인다 그랬더니 저 여인이 우리 그 미국 장로교회 우리가 있는 곳에 그 직분을 맡아서 참 지금도 잘 섬기고 계시는데 그 남편과 아들 둘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다가 배가 뒤집혀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평강이 주님의 위로가 그녀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그녀를 지탱시키고 어린 딸을 데리고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선생님이요 닥터예요 그런 뜻이죠. 랍비예요. 그러니까 오망 섞인 옷으로 피조물이 조물조물 꾸짖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약하니까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괴로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오센티시 그 어떤 진정어린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정말 신기하게도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해졌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마음의 풍랑이 일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실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고요해져요. 잠잠해져요. Be still, know that I am God, who I am.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알게 돼요. 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물결이 잠잠해졌어요. 언제 풍랑이 있었느냐는 마냥 지난밤에 비가 얼마나 저부터 많이 오는지 근데 지금 햇볕이 나서 언제 그렇게 비가 왔냐고 그랬듯이 잠잠해졌어요.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지난 10년간에는 미국의 교통사고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그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운전하는 모습이 이제 해골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뉴욕타임스 보냈는데
해골로 그려진 운전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운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암과 그리고 자살 그리고 심장마비 이어서 네 번째로 가장 많다는 것이죠. 급격하게 이렇게 현재 운전 목숨 내놓고 해골 바가지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우리가 담배가 익사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상실될 수도 있고 차가 사고가 날 뻔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정말 어떤 일이 제대로 안 되고 풀리지 않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이 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이 살아간다면 주님의 도와주신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외부 상황이 우리를 사는 자 죽냐 하는 이런 때로 몰고 갈 때 우리는 자신의 위기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서 왜 내게 그런 상실이 있었고 왜 그런 아픔이 있고 왜 그런 마이너스 손실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목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하나님 외에 누가 있고 천상에서 내가 원하는 분 바라는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니고 또 누구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면 우리가 제일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힘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선한 자에게 환난이 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광풍노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에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그 상황을 꾸짖어 주시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라 자유케 되리라 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풍파 노도로 배에 물이 들어와 정복하려 할 때도 우리가 놀라지 말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앵커가 있어서 힘일러 떠내려가지 않고 전복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항구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다들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는데 원어로 보면 조용히 해 입 다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말고 바다는 더 이상 흉흉한 파도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거센 파도 소리와 물결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텍사스에 있는 그레이스 디어라지컬 세미나리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한 20-30명 학생이 듣는데 그 학생이 놀란 것은 학생들이 멕시코, 인도, 여러 캄보디아 여러 나라 선교사님도 계신데 인도에서 오는 학생에게 한번 물었어요. 출석을 부르면서 인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하겠냐 했더니 떠들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너무 웃었는데 정말 떠들썩한 세상이에요. 미국도 떠들썩하고 인도도 떠들썩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관계가 어지럽고 할 때도 어디서 할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아주 잠잠해져요. 고요해져요. 시편 65편 7절에 보면 주님은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했고, 또 시편 93편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능력인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상실, 아픔, 슬픔, 분노, 원망, 용서하지 못함, 어떤 고통보다도 여호와의 능력은 더 크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인은 나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겼노라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도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듯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며 그 상황을 진정시킬 수가 있음을 압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기는가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대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함을 얻지 못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을 때 그리스도가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원망과 욕망들이 올라오고 다스려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조용히 있다 몰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리라. 우리의 상실과 아픔, 외상과 회한이 흉흉한 파도같이 소리내어 우리를 삼키려 할 때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해야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시리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환난의 폭풍이 제 아무리 요란하고 강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친히 다스릴 수 있고 우리도 그 능력받아서 다스릴 수 있음을 주는 위로의 말씀을 오늘 봤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고난의 파도로 격동되고 상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평강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편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하는데 세상에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풍랑 속에서 오히려 그 배에서 태연자약하게 주무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두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안정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영혼을 요동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옛날에 한 철학자같이 신학자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같은 안정성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근본으로 합니다. 침몰한 배를 개인과 교회와 또 나라와 이 모든 어떤 신앙의 위기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평안한 모습은 우리의 교회와 개인의 위기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자입니다. 한편 이 풍랑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수작일 수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며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5절에 마귀를 향하여 꾸짖는다는 말씀 단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의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어떤 고소하는 자라는 뜻은 사탄이 그것을 일으킨 것이죠. 근데 욥은 그 고난을 받는 내내 사탄이 그 뒤에 있는 걸 몰랐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하지만 그 배후에 디몬,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영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저가 피하리라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전화기 혹은 셀폰 혹은 드라마 뭐 이런 세상 것을 가까이 하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적 행위를 하는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호수는 잠잠해졌습니다. 우리는 악의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속에서 요동하느냐, 비록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흔들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면서도 네가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를 통해서 누리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그 무서울 때 사람은 믿는 자도 불신자도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항해하고 있지만 불신자의 항해는 사탄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엎었습니다. 저도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사탄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지난 한 주는 누구와 여러분 동행하셨습니까? 사탄과 함께하면 파멸입니다. 인생이 전복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면 인생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사랑하는 풍랑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상황에서 보통 구원하는 방편은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의 어떤 의식이나 위안이 힘을 주지 못합니다. 담배 피우지 않고 술 안 먹으면 교인이지 그런 믿음의 태도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척, 믿는 척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을 개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온 존재 체제를 주님의 것으로 대체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투명하게 온전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탄과 어둠의 영도 제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사탄과 자연적인 어려움을 제압하고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는 더욱 밀접하고 친밀한 사랑의 삶과 주님과의 교제를 하며 살아갑시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생생한 자각을 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훗날까지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엇인데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고 우리의 참 생명은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해져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를 포기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굴복합시다.
이렇게 매일 실제적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에서 영광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파멸에서 건설로, 회복으로, 상실에서 회복으로, 비천한 삶에서 풍부한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된 자아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 본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자 할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픔과 상실과 관계의 어려움과 지옥 같은 그런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주신 능력을 의지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믿음으로 꾸짖고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배가 무게중심을 잃으면 기울고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 배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실 때 그 배는 전복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가정과 국가, 교회를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것이